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쟁 이전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몽진을 갈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던가?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가? 앞부분을 보면서 이미 사람들이 다윗이 몽진을 떠날 때, 파천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은 권력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모사꾼이었다가 압살롬의 모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다윗만 죽이고 이 모든 나라를 압살롬에게 바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죠. 신앙도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신앙도 큰 어려움 당할 때, 뭔가 안 좋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은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2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들은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의 친구였던 그도 다윗 편에서 끝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드에서 망명해왔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600명을 데리고 다윗 편에 들어가서 같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갔을 때 3명의 주요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나오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다윗이 몽진 갈 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 같은 사람. 시므이 이야기는 내일 나오니까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네가 피를 흘려가지고서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돌려주는 거다. 네 피값 하는 거다. 빨리 가. 꺼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을 던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까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었죠.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만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윗 때문에 우리 지파의 사울이 죽음당하고 왕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또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제는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다윗 편에 섰을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전쟁이 끝나놓고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시므이도 전쟁 끝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이 다윗에게 음식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야, 니네 주인인 무비보셋 어딨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 피를 흘린 것이 당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왔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딴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거든요. 자, 큰일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줄을 잘못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9절을 보시면 9절 바로 위에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군대 동원해서 압살롬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군대 동원해서 자기네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나와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9절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윗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도 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다윗이 한 게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압살롬을 피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오르고 전쟁까지 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피난 갔었지 않느냐? 그런데 10절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에게 누가 기름 부었어요? 우리가 부었대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머지 11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11지파. 여기서 우리는 그 뿌리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배울 때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1대 왕이요 2대 왕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다윗이라고 배웠어요. 다윗이고 3대 왕은요 솔로몬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배웠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2대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살았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있었어요. 그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은 당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있느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이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 나머지 11지파라고요. 이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뿌리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라고요. 유다에게 붙었던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어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붙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너무나도 조그매요. 이 족속이.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크고요. 원래 다윗 가문이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눌 때 두 지파가 붙었는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그리고 유다에 붙었는데 두 지파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돼요. 이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느냐?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이미 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래서 왕이 몽진을 가. 이게 몽진을 다른 말로 파천이라고 그래요. 파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천을 할 때 이 파천을 하는 그 순간에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 11지파는 다윗은 잘 간 거예요. 압살롬을 세울 거야. 그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과 싸웠는데 다윗이 이겨버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나머지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사실은 다윗이 우리를 구원도 해내고 플레스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왕이 자리를 비우고 나갔을 때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전쟁 끝나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자기들끼리 기름 부었는데 그 사람이 싸움에서 죽었어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야, 다윗이 건재하고 압살롬 죽었는데 우리가 압살롬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사람이 죽어버렸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야,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가서 모셔와야지. 이게 당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권모술수 엄청 많아요. 진짜 권모술수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신앙생활하다가 뭐 부딪히고 뭐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혼자 좌절하고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간에 권모술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압살롬 기름 부어놓고서 압살롬 죽으니까 야, 빨리 가서 다윗을 모셔와야지. 뭐 하고 있어? 이제 태도를 확 돌변시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다윗 만만치가 않아요. 다윗이 참 잘못해요. 뭘 잘못하느냐? 그들을 용서하면 좋은데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다윗 편에 섰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말해요? 유다 장로들. 기억하세요? 이게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빨리 모셔와야지.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래요. 역시 11대 1이에요.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마리아로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유대인이라 그러냐? 유대인들. 이 뿌리가 끝까지 내려온다고요. 정말 인간 사회가 이래요. 인간 사회가. 그런데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하반절.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내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셔오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다. 나를 지금 모셔다가 그냥 자기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냐, 아무 일 없는 양 나를 데려다가 다시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뭐 한 것이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야, 유다 장로들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나를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열심인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 다윗이 이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서가 나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동서가 나뉘어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다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정권은 원래 대구 출신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구 경상도 이쪽에 있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전두환도 대구 출신이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 후에 부산 출신이고요. 그쪽이 있다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이쪽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투표해도 안 되니까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때 나는 수가 모자라니까 충청도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김종필 씨랑 붙어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김종필 씨는 국무총리하고 나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충청도까지 붙어도 안 되니까 누구를 갖다 붙였느냐? 박태준 씨라고 옛날에 포항제철 회장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3명이서 같이 붙어가지고 대통령 했잖아요. 그래 최초로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그러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러고서는 대통령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이 11대 1에서 유다 장로들에게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모셔오려고 지금 난리인데 너 가만히 있어. 왜? 이게 다윗이에요. 인간 사회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세요? 일본 똑같고요. 미국도 지역 정치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디나. 여러분 영국은 안 그래요? 영국 이번에도 선거한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국도 똑같아요. 지역 기반으로 다 하고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영국은 우리가 영국이라 그러지만 위에 스코틀랜드와 그 나라 그 섬나라에 위쪽은 스코틀랜드에 서쪽은 웨일즈에 이 동쪽하고 위쪽 약간 북부 지방만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라고요. 그러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을 엄청 미워해요. 웨일즈 사람도 영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을 진짜 원수 대하듯이 해요. 그런데도 같이 나라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영국에서 떨어져 가면 경제적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영국과 끝까지 싸워요. 영국 사람들에게 표를 안 줘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맨날 욕하고서 우리나라 정치를 왜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여기요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현실이에요. 현실. 다윗이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 장로들만 콕 집어서 야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해서 전달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형제라는 말은 아는데 골육은 뭐예요? 골육이라는 것은 뼈 골자에 살육자예요. 너희는 나의 뼈와 살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 전부다 그런 말이잖아요. 골육이다. 이 말은 형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진한 말이에요. 진짜 이거 진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저께 했잖아요. 지도자의 숙명은요. 지도자의 숙명은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줄 알아야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숙명이 있어요. 직분자의 숙명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무슨 직분을 맡았을 때 더럽고 안 입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그런 거 있어요.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고 안 하는 게 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누구나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어디나. 그걸 드러내지 않고 공평하게 무사하게 하는 것이 숙명이에요. 숙명.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서 실패해요. 너희는 내 고륙이요 친척인데 형제인데 그 얘기하잖아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전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20장 가볼까요? 20장 이제 이번 주 중에 설교할 텐데 20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바의 반역이 있죠. 세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역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하고 싸운다고요. 세바의 반역. 여러분 여기에서 갈라져가지고 왕으로 돌아온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 반란 또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난다고요. 이거 안 했으면 되는데 왜요? 유다 사람들이 또 모셔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소외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야, 이거 유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 다윗이 만들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자, 저 잠시 보세요. 아마사가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마사가 누구냐? 여러분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요압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다 알아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사울의 손자였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요압한테 죽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에요. 그 계보예요. 그럼 여러분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 이름이 나와요. 그 솔로몬은 이제 차지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요압이요. 사울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요압한테 죽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되고 반란 일으키고서 자기 군대 장관을 누구 세웠느냐? 이 아마사 세운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17장에서 나왔어요. 17장 25절에 이미. 그러니까 아마사는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25절 한번 가봐요. 25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군지휘관이 필요하니까 요압은 다윗 따라갔으니까 자기 군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삼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부모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드라라는 아버지와 아비갈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25절 하반절 맨 뒤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로야의 동생이더라.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요압의 어머니가 스로야잖아요. 요압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스로야의 아들 세 형제 요압과 아마사가 아니라 아비새와 아사엘, 스루야의 세 아들. 그런데 스루야의 동생 아비갈. 그러니까 이모지간이라고요. 스루야와 아비갈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스루야의 세 아들, 그 중에 요압, 그리고 아비갈의 아들인 아마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루야하고 아비갈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누나라고요. 수르야가 다윗 누나고요. 아비가일도 다윗 누나예요.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다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은 그 수르야의 동생이었던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를 데려다가 자기 군대상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싸움인데 이모들 자식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개판이에요. 이렇게 싸웠다고요. 그런데 13절 다시 보세요.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또 얘기했어요.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다윗이 그랬다 그랬어요? 다윗이 너는 내 골육이래요. 그렇잖아요. 내 누나 아들인데. 다윗이 삼총이잖아요. 외삼총이잖아요. 너는 내 누나의 아들이니까 내 골육이잖아요. 내 뼈와 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아마사는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압은 내 말을 안 들어. 요압은 아브넬도 죽여버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살려달라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요압을 이제 더 이상 군사령관으로 줄 수가 없어요. 요압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요압 대신해서 세우느냐? 누구 대신해요? 요압 대신에 누굴 세웠어요? 아마사 세운다 그랬어요. 반란군이었는데 반란군인 내 조카를 데려다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요압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요. 요압이 어떨까요? 요압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압이 기쁘다. 역시 우리 외삼촌 참 끝내주는 분이야. 역시 끝내줘. 이래요? 나 너무 기뻐. 그래요? 가지고 있죠. 요압이 누군데요? 곧 나와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또 죽여요. 다 누가 만들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군 지휘관, 군사령관으로 만든다고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다만 내 새끼야. 유다만 챙기죠.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어요. 다윗에게.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외되잖아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장서서 모셔옵니다. 유다 족속이.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합니다. 또 전쟁 터집니다. 세바가 반역하거든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 뿌리가 여기도 있죠. 다윗이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올 때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지도자의 숙명이라면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아는 지도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도 제거해버려요. 이때 원수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 사람들로 채우죠.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뭔가에서 소외됐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목사도 어떤 사람만 딱 예뻐한다?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을 든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임덕수 전사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자기 신대원 면접할 때 면접관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목회자의 덕목이 뭐냐?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씩 균형을 맞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답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도 있고 공평도 있고 다 있죠. 지도의 종목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공평.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평, 균형,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 한 분의 편을 드는 순간에 교회는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요.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요. 교회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으로 또 몰고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간에 공평하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니 다윗이 돌아올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유다 장로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나를 모셔라, 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던 다윗, 그리고 요압을 제거하고 싶어서 요압을 제거하고 아마사를 용서하고 그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지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므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받아줄 줄 알며 이해해 줄 줄 알며 용서해 줄 줄 알며 품을 줄 알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뜻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최성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거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범사에 감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세가 있어서 건강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건강 가운데 잘 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하시는 아드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